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고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죄를 들추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잘 알듯이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예레미야의 이 선포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죄악된 길로 걸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줍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침략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은 이 유다 민족에게 큰 징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유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망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 이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바벨론은 유다를 포도 따듯이 할 것입니다. 포도를 따는 것을 엄청난 기술을 요하지 않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포도를 딸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에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 민족에게 망하는 그런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후에야 유다 백성은 그들은 그제서야 지금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말씀에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너가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너를 예레미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너를 예레미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여서 구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 마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예레미야의 한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듣질 않습니다와 같은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르게는 이 너가 예레미야가 아닌 바벨론 혹은 다른 적, 원수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큰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볼 때 유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자신의 민족 앞에 선포했을까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들춰내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아무리 전해도
이 10절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소리에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잔소리를 해보시거나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으시겠죠. 잔소리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떻던가요? 집중해서 경청하면서 가슴 깊이 새겨두시던가요? 아마 분명히 지금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고 있구나라는 것이 표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잔소리를 들으실 때 어떠신가요? 그 잔소리를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경청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잘 듣게 되던가요? 아니면 듣는 둥 마는 둥 듣고는 있지만 한쪽 귀로 흘려보내시는가요?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듣고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무가치한 이유는 어떤 다른 것에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대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일까? 이들의 가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바로 죄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거리가 너무 먼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가치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들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그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 이것들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는 포피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은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와 동일한 자들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듣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욕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은 잔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나에게 가치가 없어 안 들리는 것과는 완전 결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격렬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하나님을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에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서 참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레미야이지만 그에게는 그와 동시에 상반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바로 분노의 마음이죠. 예레미야가 분노를 느끼고 싶지 않은데 기어코 하나님이 그 분노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심어주셔서 지금 예레미야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이는 자신의 민족. 사람은 100년 이상 살기 힘듭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민낯을 보고 말았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 떠나기를 즐겨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민족,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인 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민족의 추악함을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배도를 참아주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려주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할 뿐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분노가 얼마나 참은 분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느낀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 특별한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고요. 그 뒤에 그것을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리에 있는 아이들, 모인 청년들, 남편과 아내, 나이 든 사람, 늙은이, 또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처우에 대해서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으며 망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 민족에게 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그 짧고 짧은 시간을 경험한 예레미야도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당장 그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보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참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듣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었죠.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율법도 친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친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복을 하찮게 여기며 버렸습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짓밟았던 건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요시아가 왕인 시대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도 잠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드리는 그 수준으로 다른 우상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타이르시고 자비하심으로 참아주시며 경고하셨지만 그 말조차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심기에 거스른다고 그것을 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왕의 말에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낸다면 그는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반역자이고 죄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한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중심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는 지금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돈과 성공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듣기는 하지만 귀에 할례받지 않은 이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도 없고 나의 자아와 욕망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떠들어대는 소음과 같이 들리진 않는지, 혹은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욕 정도로 여기진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도 유다와 동일한 상태에 빠진 것이죠.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만 우리는 지금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다시 죄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귀에 덮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새로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것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거짓을 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유다는 바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와 제사장만큼은 이것을 보고 바로 잡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던 듣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에 만연해 있는 그 죄를 보고도 그들은 평강하다. 너희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정도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 그러니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이대로라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다. 평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얼굴을 붉혀야 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유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에 빠졌던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더 이상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들 또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선지자와 제사장은 그들의 잘못을 보고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악행을 저지른다면, 평강하다라고 하면서 잘못을 방관한다면 오히려 백성의 악행을 더욱더 부추길 뿐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고 더 나아가 세상과 경쟁한다면, 또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거짓을 외쳤기 때문에 더욱더 타락을 가속화시켰다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깊은 어둠으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지금 시대는 종말의 시대가 아니라 평강의 시대입니다. 라고 입으로 거짓을 내뱉지 않아도 우리의 무례한 행동, 이기적인 행동, 돈이 최우선인 가치관, 오직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입으로 그런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으로 거짓을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을 외친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오히려 암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나의 이웃,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나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작은 선행과 나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순종, 그 선택들이 이 세상이 어둠에 삼켜지지 않게 하는 그 작은 빛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는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몸,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작게나 크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길 힘씀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또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못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깨닫는 은혜와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